자,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우리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질문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공부해 보겠어요. 어디냐면 우리 교과서에 자, 194페이지예요. 194페이지 첫째 단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기요. 지난번에 우리 어거스틴 봤던 건데 계속 이어서 어거스틴이에요. 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거스틴은 인간을 본질상 이분법적인 존재로 보았다. 여기 잘 보세요. 근데 좀 몇 줄 내려가면 영혼 몸으로 보았다 이게 나와요. 웨슬리랑 아주 흡사한 그 개념인데 웨슬리가 어거스틴 공부를 하고 영혼의 이론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이분법적인 존재로 본 건데 그게 뭐냐 뜻이. 자, 각 인간은 한 인격 안에 몸과 합리적 영혼을 하나로 결합하여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몸은 물질이에요, 여기서. 합리적 영혼은 비물질이에요. 딱 느낌이 그래. 그래서 물질, 비물질이 합쳐져 있는 형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인격의 형성이 그렇다. 음. 영혼은 몸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영혼이 몸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그런 보았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영혼이 더 우월한 거예요. 영혼 때문에 영혼은 생명의 존재 뭔가.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영혼은 불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예. 그리고 거기 생명이 들어 있어. 그러니까 이 생명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음. 이 개념이 웨슬리 개념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이게 성경의 개념과 맞아요. 근데 영혼의 생명이 있고 그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생명이 했을 때 무조건 좋다.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오시고 영생 영벌로 갈려서 갈 때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이 영혼 안에 불멸하는 이 생명이 있어갖고 좋은 거예요. 영원히 살리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지. 영원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면류관을 쓰리라. 뭐 이런 식. 그런데 반대로 영벌로 가는 자들 이들에게는 이 에, 생명이 불멸하기 때문에 영혼의 지의정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있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고통이고 끊임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고통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음. 근데 이제 한 가지 이게 있어. 웨슬리 설교를 읽다 보면 에, 영벌로 가는 자들은 영원히 소멸되리라, 디스트로이드 파괴되리라 뭐 이런 표현도 간혹 있는데 그건 조금 안 맞아 내가 볼 때. 그거를 의미만 부여해서 망했다 니들 진짜. 그런데 로마서 2장도 망하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리라. 그때 망하다가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벌을 의미해요. 예, 영벌을 망하다. 예, 끝장났다. 뭐 이런 뉘앙스로도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파괴되다, 소멸되다, 망하다 이런 것은 영벌을 표현하는 말들인데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이 뜻이 아니고 어, 진짜 아주 최고로 불행하게 되었다 이런 뜻을 봐야 된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영혼은 생명을 가진 어떤 무엇이고 이거는 불멸이기 때문에 그 생명도 불멸하는 무엇이다 이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몸하고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도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몸을 떠나면 몸은 생명을 상실하는 거다,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영혼, 몸 두 가지 중에 영혼이 몸보다 우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영혼 없이는 몸은 존재하기를 중단한다. 이게 죽는다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보다 더 높은 일련의 능력들, 스피리투스와 몸에 연결되어 있는 보다 낮은 일련의 능력들, 아니무스를 섬세하게 구분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것도 웨슬리 개념과 같아요. 뭐냐면 스피리투스, 스피릿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영혼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예요. 그런데 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그렇지? 비물질이야. 보다 높은 능력들이라 그랬지. 능력의 뭔가 지의정이에요. 이거 훨씬 더 스피릿의 지의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영혼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영혼을 구성하는 그게 아니무스야. 몸에 연결되어 있는 보다 낮은 일련의 능력들이라. 그러니까 웨슬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스피릿하고 소울하고 합쳐져 있는 거예요. 스피릿이 가운데 들어있고 소울이 이렇게 방위정처럼 둘러싸서 덮고 있는 그런 구조물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 스피릿 플러스 소울 이 구조물인 그것이 이거를 이제 편의상 영혼이라고 불러 소울이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땐 영혼이라고 번역돼요. 문맥에 따라 혼이라 번역할 때도 있지만 그걸 이제 이것이 이제 주체로 나와서 막 이렇게 묘사가 되면 영혼이라고 표현해. 예. 이것이 그 몸하고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물질인 몸에 직접 접촉되는 부위는 소울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스린 것을 아니모스라고 표현했어요. 보다 낮은 어떤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다 낮은 일련의 능력이라 했는데 여기 뭔가 이것이 뭐 일을 하는 건데 위선이는 이것을 비히클이라고 표현했어요. 차량. 스피릿을 담고 있는 차량이다. 그리고 이런 구조물 형태에서 몸하고 결합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게 웨슬리의 개념하고 똑같은데 웨슬리가 어스틴 공부하고 그렇게 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다음에 인간의 본질 전체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다. 이게 3부법 나오잖아요, 다시. 그런데 요 문맥을 읽어보면 스피리투스, 영과 혼이 합쳐져 있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건 이분법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스피릿 슬러시 소울 플러스 몸 이렇게 이분. 그래서 이분법과 삼분법이 같은 거예요. 다 성경에 있어요 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영리한 해결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결을 찾지 못하면 뭐 이제 아주 최악의 경우가 이분법은 맞고 삼분법은 틀리다 뭐 이렇게 되거나 또 삼분법 맞고 이분법 틀리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분법 삼분법이 다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생각을 그렇게 해야지. 이분법, 삼분법 다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렇다면 왜 이것이 삼분법이 이분법 되고 이분법이 삼분법 되나 했을 때 알집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알집 개념. 그러니까 삼분법으로 표현된 것을 이제 알집으로 축소하면 스피릿 플러스 소울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하고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사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집을 풀잖아 다시. 영 스피릿 슬래시 소울 이걸 풀 수가 있어 알집을. 그러면 영과 혼과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해도 되는 거야 이게. 대단히 영리한 해결 방법이야. 그런데 이제 또 뭐냐 생각이 미진한 좋지 않은 개념이 또 뭐냐면 이제 워치만리의 개념이에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있을 때 혼과 몸을 붙여놓는 거야 하나로 세트로. 그리고 영을 띄워놓고 영은 붙였다 띄웠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영이 붙으면 영이 살았다. 영을 띄워놓으면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혼과 몸을 하나의 세트로 그래놓고 혼과 몸이 이제 자연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혼은 소위 정신이라고 표현되는 지의정이 들어있는 기능의 뭔가. 그러면 영에는 지의정이 있는 걸 생각하면 안 되지. 혼에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에게도 이것과 유사한 뭐 일치되는 뭐가 있다는 뜻인데 그럼 영혼 몸 중에서 하나님에게 있는 건 뭐야 했을 때 영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다잖아요. 스피릿. 그럼 하나님도 지의정이 있으신데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피릿이고 거기에 지의정이 있는 거겠지. 근데 인간은 영혼 몸
해놓고 혼과 몸을 붙여놓고 혼이 정신이다 이렇게 놓고 혼에다 지의정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영에는 지의정이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의 영하고 인간의 영하고 다르게 돼버려 또. 예, 이래가지고 아구가 안 맞아요. 그거는 영리한 해결 방법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성경에는 뭐 아주 당연시 전제하고선 뭔가 쭉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일단 성경을 보고 찾아야 돼요. 이 구조물이 어떻게 생긴 그리고 조립을 하듯이 그리고 조립할 때 설계도에 맞게 조립을 해나가야 이게 딱 나오잖아 모양이. 성경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설계도가 있어갖고 얘기를 쫙 하고 있는 거야. 음. 설계도를 찾아갖고 조립을 잘 하느냐. 조립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조립했다. 이렇게 하는 그 노력이 뭐냐면 교리예요. 바로 교리. 대표적인 것들이 삼일체 교리예요. 삼일체 교리도 성경에는 그 삼일체 교리라고 하는 말하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의 그 설교들을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공식처럼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그걸 깔고 얘기를 쫙 했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고 그 설교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발견한 게 바로 니케아 신조야. 칼케돈 신조도 마찬가지. 예. 지금 예, 이분법, 삼분법도 마찬가지. 예. 성경은 이미 설계도를 밑에 깔고 있다. 예. 그것을 명시적으로 표현 안 했어도 그렇다.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그 설계도를 발견할 수 있다. 예. 그 설계도에 따라서 압축도 할 수 있고 그 압축을 풀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도 우리가 압축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부, 성자는 동일 본질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이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풀면은 압축을 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복음서의 스토리들이 나오는 거야. 예, 저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시는데 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뭐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 이게 풀려 나온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모습. 근데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막 기적을 행하시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막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주변에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고 등등등 이런. 그러니까 이 삼일체 신조 또 칼케돈 신조 이것을 활용을 잘 못하면 이런 스토리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들이 다 무슨 옛날의 전설인가 뭐 꾸며낸 얘기인가 예수님을 뭐 초인적인 존재로 미화하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여기 보니까 야, 참 웨슬리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참 신기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기원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논리적으로 논하지는 않았지만 영혼의 기원 문제예요. 즉 창조설이냐 전이설이냐. 예, 전이설적 가설 트레두시안 히포테시스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예, 이 설이 성경의 원제설과 비교적 잘 일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거 웨슬리는 어거스틴은 원제설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필라기우스와 이제 대립돼 있으면서 필라기우스는 원제설을 부인했죠. 예, 그러니까 원제설을 강력히 주장하다 보니까 에, 인간의 영혼은 그 부모로부터 받을 거다. 예, 그 부모 모태에서부터 나는 이미 죄 가운데 잉태되었나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 같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진짜 눈에 안 보이고 이것도 설계도를 찾아야 되는 건데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서 현재 저로서는 창조설이 맞을 거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또 나와요. 어떤 사람은 창조설과 전이설 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 된다. 각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창조하는 건 맞지만 또한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부모의 역할도 뭔가 있을 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 못하겠지.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결국 왜 그러면 전이설 또 창조설 이 두 가지가 있고 그중에 어느 하나를 또 택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느냐. 각자 성경을 읽으면서 설계도를 밑에 깔려있는 설계도를 어떻게 찾느냐. 그거예요. 저는 창조설을 택하는 이유가
이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은 몸, 그 뭐 생물학적으로도 DNA 해가지고 설명이 잘 돼요. 몸은 분명히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내시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물론 몸도. 근데 부모를 통해서 해야 돼. 그런데 영혼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는 건 맞는데 이게 부모를 통해서 하는 거야? 부모의 영혼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부모의 영혼이 원래 원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돼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부모의 영혼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라고 치자고. 그게 이제 웨슬리식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에 완전 들어간 상태야. 어? 엄마나 아빠가 부모의 그리스도에 완전 들어간 상태에서 애를 임신해 가지고 낳는 임신해 있는 10달 동안 계속 그리스도의 완전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 애를 낳았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아이의 영혼은 깨끗한 거야. 예. 이런 질문을 웨슬리 주변의 사람들이 웨슬리에게 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웨슬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든지 나오는 자들은 다 원자에서 태어난다. 영혼이 썩어서 나오는 거다야. 예. 그렇다면은 웨슬리는 뭐 아주 뚜렷하게 설명은 안 했는데 저의 추측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집어넣어 DNA가 아빠, 엄마 DNA가 해서 이렇게 해서 몸이 만들어져. 그때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해서 뭔가 붙이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인간은 다 나면서부터 모태안에서 이미 타락했다 했으니 그 아이가 스스로 창세기 3장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영혼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표현대로 마귀의 형상, 짐승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데 타락하여 망가져갖고 마귀의 형상, 짐승의 형상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로 이제 세상에 나오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밑에 깔고 있는 설교도가 아마 이걸 거다. 자, 좋아요. 그다음에 존 칼빈. 존 칼빈은 하나님의 모양의 범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랬으니까 모양의 범위는 모든 종류의 생물적 피조물들 위에 인간의 본질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그 우월성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자고로 로마 가톨릭에서부터도 있었던 건데 모양은 말하자면 초자연적 부여물이다. 의와 거룩의 내용물일 거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또 칼빈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인간의 몸에서도 빛난다고 인정했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몸, 이 물질로 된 몸도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일부일 거라고 생각해요. 칼빈도.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한 자리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얘기야. 그건 좀 이상한데 몸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 봐야 된다. 뭐 칼빈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봤고 칼빈주의에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또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에게 몸이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따라서 하나님 창조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몸이 없으신데 왜 이런 얘기 하지? 제가 볼 때 너무 좀 근거가 없는 얘기 같아. 네. 자, 아무튼 근데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좋아.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한 자리는 지성과 마음 또는 달리 말해서 영혼과 영혼의 능력들 안에 있다. 아하. 이 지성은 뭐 이성이겠지. 인식의 기능이고 마음은 뭔가 의지와 정서를 합쳐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영혼의 주요 구성 요소고 그것이 뭔가 기능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라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있는 무엇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인간은 다 이성이 있고 도덕적 능력이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나 인간의 어떤 부분에서도 심지어 몸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조금이라도 빛나지 않는 부분은 없다. 예. 자, 아무튼 이게 성경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 구절을 아주 철저히 해석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원자에 태어났어도 이것이 다 망가져서 나오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적어도 그 프레임, 틀만은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카톨릭의 개념하고 비슷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적 요소들에는 자연적으로 부여된 기능들과 초자연적으로 부여된 기능들이 다 포함된다.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봤던 그 얘기예요. 자연적으로 부여된 기능들은 여기서는 이제 형상,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고, 초자연적으로 부여된 기능들, 이거는 모양이라고 표현됐던 그 의와 진정한 거룩, 이런 거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종류의 기능들이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 에베소 4장 24, 골로새 3장 10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의 자연적으로 부여된 기능들이란 완전한 지성, 올바른 판단력, 자유의지, 이거다. 그리고 건전한 정서들 및 올바로 정돈된 감정들이다. 아하.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 믿고 고쳐진 상태예요, 영혼이. 그랬을 때 자연적으로 부여된 기능들은 이제 남에서부터, 인간이 남에서부터 누구나 있었던 건데 좀 망가진 상태로 나왔다, 이렇게 본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이것도 회복돼서 완전한 지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제 그 인식 기능이 있겠지. 그 인식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올바른 판단력. 이건 뭐 역시 이해력, 그러니까 인식 기능이 제대로 되면 뭐 판단도 올바로 하겠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자기의 인생의 여러 일들에 있어서도 이걸 지혜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게 회복되는 거야. 자유의지, 이거는 이제 의지와 정서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 뭔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의지가 뭐 죄를 선택하고 죄를 범하고 뭐 이런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이게 제대로 이제 회복돼 갖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의롭고 뭐 선하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제 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건전한 정서들, 이건 뭐 사랑이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되겠다. 올바로 정돈된 감정들, 뭔가 균형이 잡혀서 쭉 가는 거예요. 지속성 뭔가. 자, 그래서 뭐야, 어떻게 본 거야? 칼빈은 아담이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능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올바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도 이것이 그렇게 기능했다는 얘기지. 영혼이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으면 이게 된다는 얘기야. 또는 회복되면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에 언급한 바울의 텍스트로부터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 요소들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기능들이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의, 거룩에 대한 열심이라고 보았다. 오케이.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제 모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구에서. 의와 거룩인데 한마디로 그것을 이제 세분했어요. 믿음, 이거는 이제 위에서 얘기한 거랑 이렇게 맞춰보면 인식 기능에 있는 초자연적 부여물인 것 같아. 그걸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는 정서라는 기능에 부여된 초자연적 부여물이라고 본 것 같아. 의, 이건 뭔가 의지 같아요. 의지에 부여된 초자연적 부여물이야. 이게 거룩에 대한 열심. 이것도 의지와 정서에 부여된 초자연적 모양. 이렇게 되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자연적 기능들,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봤던 거, 형상이라고 표현했던 거, 그것도 회복돼서 완전한, 여기 나오잖아, 앞에 완전한 지성, 올바른 판단력, 자유의지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오호, 그래.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뭐 대충 그림은 이제 그렇게 그려지는 건데, 저의 질문, 그럼 칼빈 씨,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나? 인식 능력이 회복됐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칼빈주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추측이 이게 지금 이 데모레스트가 칼빈을 잘 요약을 했다면 아마 칼빈주의 사람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진짜 사람이 진짜 뭐랄까 이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라는 인간의 모습이 있잖아. 예, 공부도 잘하고 건실하고 도덕적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진짜 올바른 지식들을 참 풍부하게 갖고 있고 이런 걸 굉장히 예, 귀하게 여기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했단 말이야. 예? 칼빈 시대에도. 그리고 이제 우리 청교도 대충 보면 거기에 이제 이상적인 인간상도 또한 그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을 이제 이렇게 실제로 구현해서 보여주는 인물이 이제 있어. 그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 그것도 여러 개 있으면 더 좋아. 그리고 목사님의 서적에는 책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학교를 나왔어야 돼. 뭐 프린스턴. 몰라, 프린스턴이 혹시 장로교육했던 학교 아닌가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 하버드는 아마 청교도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 것이 왜 나왔겠어요? 응? 물론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열심히 해서 진짜 사회에서 가급적 좋은 직업을 갖고 우리가 좀 뭔가 진짜 노력한 만큼 어, 잘 살자 우리. 그래서도 했겠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랄까?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내가? 다른 말로 내가 택자인가를 입증하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들이지 않았을까? 내가 택자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현상이 이런 것이다. 즉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부여물을 주시는 거야. 영혼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의, 거룩에 대한 열심 이게 있어. 그러면 형상, 태어난 인간 모두에게 있는 그 형상의 기능들, 지의정야, 그것도 회복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지 부분이 좋아지는 거야. 건실해지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성실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즉 지식이 점점 많아지고 좋아지는 거야. 책 많이 읽은 사람이야. 지식이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선호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감리교하고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라져요. 이 장로교는 상당히 엘리트적인 분위기예요. 엘리트적인. 감리교는 아니에요. 엘리트가 되게 되고자 했던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했던 거야. 피조물. 예,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했던 거야.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사람들은 하버드 가기로 원해. 근데 감리교 사람들은 어, 진짜 에,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위해 살며 참 이런 스타일의 사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 다른 거 이것 때문에 영혼에 대한 설명도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칼빈의 이제 이 영혼 이론을 읽어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칼빈의 영혼 이론은 과거에 로마 가톨릭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플러스 모양 이런 구조를 그대로 받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건 초자연적 부여물이고 그리고 원죄설 때문에 자, 자연적 형상 소위 하나님 형상, 자연적 형상 그것은 나올 때 다 망가져서 나오고 근데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 부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고치는 방식은 하나님이 모양을 부여하는 거예요. 초자연적 부여물을. 그 부여물은 구체적으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의, 거룩에 대한 열심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로 열고 딱 생각하면 뭐야?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회복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이 순간적으로 회복된다도 물론 있고 점진적으로 이것이 회복된다도 있고 그래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 예. 예. 근데 아무튼 그 그래서 이제 칼빈은 여기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을 것 같아요. 영혼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을 가지면 이제 이렇게 줄줄이 알사탕으로 모양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주어져서 부여돼 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 영혼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야. 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좋아. 그러면 이제 웨슬리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다른 것이냐,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 했을 때, 웨슬리는 그 모양,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상만 갖고 얘기해요. 근데 형상 자체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는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그거, 영혼에 지의 정 기능이 있다. 이거는 비물질이다. 이거는 불멸하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자유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 뭐 요정 이거 누구한테 다 있어. 근데 이것이 부패돼서 나와요. 이걸 회복시켜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거 회복이 돼. 그거는 이제 칼빈 얘기하고 이제 비슷한데 회복하는 방식이 달라요. 뭐냐? 칼빈은 회복할 때 모양이라고 부르는 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 부여물, 그것이 위로부터 임하여 나의 영혼을 덮는 형태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연적 형상 플러스 모양 이렇게 돼가지고 모양이 이걸 지배해서 분위기를 바꿔버려. 예, 이거 부패에서부터 건져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그게 아니고 기계공학이에요. 즉 공정의 스타일로 생각하세요. 공정, 순서. 예. 그래서 먼저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영혼의 지의 정, 지 부분에 빛을 비춰. 그때 발생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봐. 그러면 이제 이 정보가 의지와 정서로 넘어가면서 정서가 하나님을 사랑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야. 지의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분위기로 내용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것이 믿음이 약해진다? 그러면 나빠져. 믿음을 상실한다? 다시 부패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믿음을 주신다?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거야. 완전 기계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칼빈만 해도 이런 기계식으로 생각했다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뭔가 카톨릭 냄새가 아주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예, 형상 플러스 모양. 그래서 모양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카톨릭은 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모양을 특별히 화채설, 성만찬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또는 칠성사를 통해서. 주로 성만찬이야 근데. 예. 그런데 칼빈은 이 모양이 부여될 때에 성만찬이다 이게 아니고 믿음이다, 말씀이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사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거는 칼빈과 웨슬리가 같아. 그런데 웨슬리는 영혼을 놓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상당히 기계공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렸다. 이 점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 같이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정신을 굉장히 바짝 차려야 돼, 진짜. 왜? 이 기계는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추시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해. 진짜. 하나님 알아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막 돼. 의롭고 거룩하게 돼, 영혼이. 그런데 믿음이 약해진다. 믿음이 약해진 건 왜 그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은혜를 잘 받아야 돼. 리시브를 잘해야 돼. 그러면 잘 돼. 그런데 잘 받는 게 안 돼. 받는 게 잘 안 돼. 예. 마음이 식어졌어. 뭐 믿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세상 일에 바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서서히 식어나가면 이 기계 자체가 이제 시원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 이게. 예.
그러면 망가져. 이게 다시 부패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영혼에. 예? 불신앙, 교만, 자기의지, 세상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 간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참 자비를 베푸사 은혜로 다시 빛을 비추 믿음이 발생해. 그럼 다시 고쳐지는 거예요. 완전히 기계예요, 기계.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웨슬리는 진짜 예수 믿고 칭의 중생을 받은 자락도 믿음을 상실하면은 어, 영원히 멸망할 수까지가 있다. 잘못하면.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에서는 형상 플러스 모양인데 이 모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림인데 택자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거두어가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감은 있고 안심은 돼. 그렇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썩고 있는데도 그걸 의식 못하고 거기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모양이라는 것은 이게 있고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 근데 웨슬리는 이 기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감지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를 본인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알아. 예. 내 영혼이 썩어서 돌아가는 걸 내가 알지. 삐걱거리고 예? 이게 왜 어저께만 해도 됐던 게 왜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웨슬리는 그 센스 말하자면 영적 감각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웨슬리의 이제 설교에 성령의 증언이라는 설교, 또 우리 자신의 영의 증언이라는 설교에 아주 예리하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밤이나 낮이냐, 봄은 알지 않냐,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관적으로 느낀다. 네,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점이 달라요. 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겠어요. 그죠?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세계를 지배하는 기능적 능력으로 정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 아래 피조물들, 동물적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이거 이 얘기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 능력으로 정의하는 쪽으로 선호했다. 이러한 정의가 데피니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하며 살도록 의도하신 그대로의 인간을 올바로 말하는 것이라고 그는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지성의 빛과 마음의 올바름과 모든 구성 요소들의 건전함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세계를 지배하는 기능적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일종의 살짝 오해한 사람들이 이런다는 얘기인데 피조세계를 이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뭐 사용해도 된다. 그런 의미만 부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뭐 만물의 영장 이런 식으로. 그보다도 영원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해라고 하는 것이다. 지의청. 예. 예. 그래서 결국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니까 지성의 빛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지성의 빛. 예. 또 마음의 올바름. 모든 구성 요소들의 건전함.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엘리트를 그렸어요. 예. 상당히 훌륭한 사람. 있잖아, 왜, 엘리트. 그러니까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 예. 아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그림을 갖고 있어 보니까 칼빈주의는. 그래서 칼빈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뭔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 기여도 많이 하고 말하자면 훌륭하게 그러니까 잘 돼갖고 훌륭하게 돼서 기여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야. 학위를 많이 받고 막 이런 거. 예. 근데 감리교는 일단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은 뭐 학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데 나는 한 알에 참 미랄이 썩어서 참 생명의 밑바탕이 되리라 이런 개념이 더 커요. 구세군하고 조금 그쪽이야. 구세군은 더해 우리 감리교보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그렇게 아름답게 잘 되면 다 아름다운데 잘 안 되지 인생이.
장로교 쪽에서는 이것이 잘 안 되면은 위선이 되기 쉬워요. 예, 위선이 되기 쉬워. 그래서는 뭐 하기를 이상하게 뭐 한 개만 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런데 막 이상하게 하겠다고 막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또 두 번째 하기 또 이상하겠다고 막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서울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또 감리교는 또 잘 되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되면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또는 구세군 말하자면 본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희생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래갖고 제가 구세군 교회를 뭐 세 군데를 다니면서 2박 3일 집회를 해봤는데 특징이 있더라고. 상당히 달라요. 감리교하고 또 장로교하고 다르고. 저는 장로교에서 집회한 적은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감리교 구세군은 상당히 뭐랄까 경제적으로 뭐 그런 교회를 제가 가서 그런가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워요. 감리교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앙 공동체를 구성했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참 예수 믿는 스피릿이 있어갖고 어,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 뭐 이런 스피릿이 있더라고. 예. 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 교류를 만드는데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뭐 다 비슷한 얘기예요. 후대 그 저기 끝에 후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뭐 이것도 비슷한 얘기 같은데 196페이지 마지막 단락. 후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넓은 차원과 좁은 차원을 구분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려고 그래. calvin주의는. 넓은 차원은 죄인들의 경우에도 남아있고 이것이 뭐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 뭐 그거겠지. 좁은 차원은 죄인들의 경우에는 상실되어 없는 바로 이거예요. 초자연적 부여물, 의와 같은 영광. 근데 바빙크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측면. 1. 인간은 짐승과는 달리 영적 본질 내지 불멸하는 영혼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웨슬리 같으면 내추럴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인간의 자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특징을 갖는데 이 자의식은 사고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과 이게 이제 내추럴 이미지 오브 갓의 지의 정라고 하는 기능 그 얘기지 뭐. 3. 심지어 몸도 바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들 가운데 죄다. 이건 뭐 저로서는 좀 이상해. 몸이 영의 도구요 기관으로 사용되는 한도 내에서 몸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어느 정도 닮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가 볼 때 몸도 하나님의 형상 중의 일부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하자. 그런 의도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몸을 의도는 뭐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웨슬리 같으면 몸을 하나님 형상이라고 안 그래요. 그 대신 몸을 거룩하게 쓰자를 그럼 어떻게 강조해 이 사람은 웨슬리는 이거예요. 자, 영혼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이야. 지의 정. 예수 믿음이 제대로 돌아가. 자, 그러면 이 영혼이 몸을 지휘하는 지휘소예요. 그래서 영혼이 거룩해지면 그 거룩한 영혼이 몸을 지휘함으로 몸의 행동이 거룩하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인과관계로 생각했어요. 역시 기계공학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영혼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 몸을 지휘함으로 몸의 행동도 더럽게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라. 당연히 성경의 말씀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시작이 이신칭이 중생이고 이걸 유지하면 더욱 성장시키는 게 성화고 그래요. 성화는 영혼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거룩하게 계속 성장시키시는 거야. 그게 성화예요. 일단 몸을 직접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거룩하게 된 영혼이 이제 몸을 지휘함으로 몸의 움직임이 거룩하게 나오는 거지.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치예요. 이게 루터도 같은 얘기예요, 사실. 음. 그런데 이제 여기 칼빈은 몸 그러면은 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모종의 일종의. 그러니까 몸 자체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상당히 도덕적 교훈, 에, 도덕 강조, 나의 도덕적인 노력 이런 개념들이 이제 뒤따라오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몸을 잘 건사하면 저 사람은 영혼도 깨끗할 거야. 이런 착각도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위선이 생기는 건데. 그리고 영혼과 몸을 인과관계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예. 영혼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깨끗해 좋아. 근데 몸이 덜 따라가지. 좀 죄를 짓고 살면서. 그래도 괜찮아. 그냥 어차피 구원받는 건 영혼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론적으로 별로 안 좋다 이거예요. 자,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론들이 뭐 사서로운 것 같고 뭐 학교에서 배우고 그냥 시험 보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이론들이 알게 모르게 그 신앙생활에 다 침투해서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론 자체가 그래서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차원이라는 게 있어. 이거 뭐 의와 거룩일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거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건 믿음일 거예요. 다른 말로. 의 거룩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님 지식이니까 지의 정, 영혼의 기능, 지의 정을 놓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 부분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의지 부분의 의, 거룩, 정서 부분의 거룩일 거예요. 자, 이것은 초월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된 인간에게 내재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아하. 그러니까 옛날엔 초월로 봤는데 이제 이 사람은 내재라는 걸 본다고? 그래서 바빙크는 이 원론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넓은 차원과 좁은 차원을 통전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했던 거다. 이 바르트 시대 사람인 것 같다. 어째. 바빙크? 어디 갔어? 1977년이야? 상당히 후대 사람인데. 자, 바빙큐는 이 원론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넓은 차원과 좁은 차원을 통념적으로 연결시키려 했다. 그는 이런 관점을 하나님의 형상의 유기적 관점이라고 불렀다. 자, 일단 그러니까 칼빈주의 내에서도 옛날에는 그 모양이라고 표현하면서 초자연적으로 부여되는 무엇이 하나님 자신의 역사야 뭐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을 초월적이 아닌 거야. 내재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인들의 도덕적인 각성, 도덕적인 노력이 좀 더 중요해지겠지. 예.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 통전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그래. 이원론으로 하면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이 시대에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성경에 맞고 뭔가 논리적으로 맞을까? 내가 볼 땐 별로야. 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거룩이 피조된 인간에게는 다 내재되어 있는 거야, 누구한테나?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나? 그럼 원죄로는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그럼 뭐, 날 때부터 다 들어있다고 치자고, 이게 어느 정도. 뭐 아주 완벽하게 들어있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 이 사람도. 조금 들어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걸 어떻게 증가시키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게 증가되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종교다원주의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해요. 뭐 나는 사람한테 일본 다 있다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거룩이 뭐 어느 정도라도 있다며 그럼 이것 갖고 이제 증식시킬 수 있어야 되겠지 뭔가 증식되면 뭐 종교의 이름은 달라도 다 내용은 다 뿌리가 같은 거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종교다원주의식으로 슬슬 들어가겠지. 그래서 통전적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사실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을 표현한다고 봐야 합니다. 성경은 사상이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그 사실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 장르로, 예. 율법의 형태로, 복음의 형태로, 또는 교훈의 형태로, 어떤 사건의 스토리의 형태로
네,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박윙크라는 사람은 통전적이라는 어떤 이데올로기 때문에 뭔가 망쳤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벌코프, 이 유명한 사람. 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5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이 사람 책 읽으면 복잡해요. 무슨 법전 읽는 것 같아. 하나님 형상 설명하는데도 이 5가지 사항을 이제 쫙 써놓은 거야. 1. 영적 형상? 자, 스피리추얼 이미지야.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이것은 인간이란 단일성, 영성, 불멸성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써 이거 법전 냄새가 나잖아. 영적 존재라는 뜻이 이 3가지를 갖고 있는 거야. 단일, 영성, 불멸성. 뭐 불멸성은 이해가 돼요. 뭐 이건 비물질이다, 소멸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일 것 같고. 영성, 이건 뭘까? 은근히 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simplicity, 단일성은 뭐야? 역시 비물질의 특징으로서 뭔가 하나의 인격체의 중심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첫째는 이거야. 그다음에 둘째, 합리적 형상. 이건 뭐 이성, 뭔가 지 부분을 얘기할 것 같아. 인간은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다. 인간은 지적 능력과 의지의 자유와 자연적 감정 같다. 여기 지의정을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지의정이라는 기능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것을 합리적 형상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다음에 3. 도덕적 형상? 이건 뭐야? 인간은 참된 지식과 의와 긍정적인 거룩 안에서 피조되었다. 좋은 상태야. 이 기질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믿는 자들 안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술리로 치면 이게 이제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일 텐데, 에, 지금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거 영혼, 인간의 영혼이 상태, 좋은 상태, 의와 진정한 거룩의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이름하여 도덕적 형상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망가져서 나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회복되는 거야 이게. 영혼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 육체적 형상. 이거 뭐 바디를 얘기할 것 같아. 성령은 영혼만이 아니라 인체 전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피조되었다 말한다. 몸은 영혼의 고유한 기관으로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영혼이 몸을 지휘한다 이런 개념이 숨어 있는데 뭐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몸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이건 뭐 칼빈주의 전통이야. 그러니까 몸을 그리니까 거룩하게 써라 이것 같아. 하나님의 형상 중에 육체적 형상의 차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기능적 형상, 인간보다 낮은 피조물에 대한 지배는 인간의 본질의 일부다. 이거는 이제 웨슬리 같으면 정치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이런 차원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여기 웨슬리랑 비교해서 웨슬리랑 같은 건 뭐냐면 첫째, 영적 형상 이거는 웨슬리 같으면 그냥 불멸. 자, 스피릿 슬래시 소울 이런 게 있다. 이걸 하나님 형상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럼 거기 이것은 불멸성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속성으로 보면 되는데 이것을 뭐 5개의 측면이라고 해갖고 측면으로 해버렸어요. 측면으로. 근데 웨슬리는 하나님 형상을 3가지 측면으로 얘기하지. 자연적 하나님 형상, 도덕적 하나님 형상, 정치적 하나님 형상. 이게 3가지로 얘기하면 내가 볼 때 다 커버가 되는데 이분은 골고프는 막 5가지로 얘기했어. 그래서 영혼의 불멸성 이것을 영적 측면 이렇게 부른 거야.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머리에 쏙 들어오는 분류법은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합리적 형상 이거는 이제 영혼의 지의적 기능이 있다 그 얘기야. 이것을 영혼의 측면이라고 본다고? 그 개념은 잘 안 맞아. 측면이 아니고 이건 영혼이 갖고 있는 기능이지. 웨슬리 같으면 이것을 faculty라고 표현해요. 기능의 faculty.
도덕적 하나님 형상, 이것은 뭐 예술의 도덕적 하나님 형상하고 똑같아요. 육체적, 이거는 뭐 예술력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거는 뭐 형상으로 보면 안 된다. 기능적 형상, 이거는 뭐 폴리티컬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예술력 보면 정치적 하나님 형상. 그래서 예술의 분류법이 더 논리적이고 금세 싹 들어온다. 그런 느낌. 성경의 얘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왜? 자연적 하나님 형상이, 그러니까 본질적 하나님 형상이 그게 스피릿, 소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성, 기능과 속성을 다 집어넣어서 설명해버렸어요. 지의정, 자유 이렇게 딱. 불멸성, 스스로 움직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이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표현했어요. 그게 도덕 하나님 형상이에요. 처음에는 좋았지 물론. 근데 다 원죄 때문에 망가져 나와. 이거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도덕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네 이하의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그렇기 때문에 정적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피조 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존재 계단, 여기서 맨 위에 하나님, 그 밑에 인간, 그 밑에 다른 여타의 동물적 피조물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갖고 신화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계단 쪽 구조를 모르면 잘못된 동물 신학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될지 몰랐지, 진짜. 뭐 이제 경제가 좋아지니까 반려동물 뭐 이래가지고 별걸 다 참 애완동물로 키우는데 거기에도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얘네들이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거야. 우리 개는 성령 받았어요. 아, 성령이 안 맞아. 성령만, 우리 개는 성령 받았어요가 아니고 우리 개는 주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개가 주인을 사랑해요. 그건 맞아요. 내가 이 개를 사랑해줬더니 이놈이 나를 주인으로 알고 사랑해줘요. 그건 딱 맞아요. 폴리티컬 이미지가 그래도 제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개가 내 손을 물었어요. 그거는 그 개가 아주 타락해가지고 부패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얘한테 성령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폴리티컬 이미지를 가진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이 개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걔는 쳐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해 줘야 된다. 얘를 내가 사랑하고 돌봐주고 배려하고 그래서 걔가 걔답게 돼야 되겠다. 걔가 걔답게 되는 거야? 주인을 알아보는 거야. 주인을 알아보고 사랑하고 주인을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뭐 아무렇게나 무슨 뭐 좀 성령 하나님 돼지에게 임하시옵소서 돼지에게 내려줘서 이게 되냐고 말이. 네, 그래서 예술의 폴리티컬 이미지 여부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 뻘컵처럼 기능적 형상, 인간보다 낮은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하는 인간의 본질의 일부 이렇게만 해놓으면 별로 안 좋아요. 즉 그 존재의 스케일이 잘 안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짐승과 하나님의 관계는 뭔지 이것도 잘 안 나타나고 또 인간과 짐승의 관계는 뭔지 이것도 잘 안 나타나고 그냥 인간 이하의 피조물을 지배하는 그런 그 본질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자, 겁니다. 그 밑에 산문법, 이문법. 일부 신학자들은 산문법적 이론, 트리호토무스 테오리를 지지하지만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분법을 선호한다. 디코토미. 그 왜 그래? 산문법, 이문법이 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자, 칼빈은 인간이 불멸하는 영혼 내지 영과 물질적 몸이라는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분법이라는 얘기지.
영혼은 몸과 구별되는 비물질적 본질로서 인간의 구성 요소 가운데 보다 더 고귀한 부분. 오케이, 좋아. 영혼은 몸을 생기 있게 하며 몸의 많은 지체들을 잘 결합시켜서 조화로운 조체가 되간다. 오케이. 영혼이 몸을 지휘한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 플러스 몸, 이분법 이렇게만 볼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뭐야 알집 개념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알집으로 압축하고 이거 알집을 풀고 하는 식으로 사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웨슬리가 얼마나 기계공학적으로 사고했어. 컴퓨터 개념이 거기 있어서 이미. 근데 그걸 모르면 3분법이 마냐 2분법이 마냐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논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아이고 주여. 자 그러면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199페이지.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이 칼빈을 따라서 창조설을 지지한다. 이 사람 칼빈은 창조설이야? 오. 웨슬리도 보니까 창조설이더라고. 그 창조설이 뭐야 여기서? 칼빈은 영혼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넘어진다고 하는 생각은 근거 없다고 본다. 그렇지. 뭐 물질의 몸에서 어떻게 영혼이 나와? 부모의 영혼이 자녀에게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존 웰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간의 영혼은 정액의 전들에 의해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창조되어서 몸속으로 넣어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창조설이에요. 자, 그래서 창조설 지지하는 사람들 페페, 허치, 바빙크, 버코프 창조설다. 자, 근데 다른 개혁주의자들은 저원이설이에요. 다른 개혁주의자들과 복음주의 신앙, 이게 복음주의는 저원이설이라는 뜻이야. 이거 원죄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영혼의 기원에 있어서 전이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제트의 논문이 제일 철저히 다뤘다. 하나님은 두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는 남자로 하나는 여자로 창조했다. 그래놓고 이제 지들이 알아서 영혼도 전이, 몸도 전이 이런 식이야. 그리고 이들 안에 특별한 영혼과 몸의 본질을 창조했다. 영혼과 몸이 붙어 있다는 얘기지. 하여튼 두 개가 이제 합쳐서 뭔가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 본질로부터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개인들이 영혼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몸의 차원에서도 태어나는 것이다. 이거는 은근히 제가 볼 때 뭔가 이실론적인 개념이다.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 해놨어. 창조자로서, 창조주로서. 그래 놓고 이제 자동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도 몸도. 별로야, 내가 볼 때 이거. 그다음에 대본이는 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그거 뭐 양자택일 하지 말고 두 개 다 맞다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창조설과 전이설 이 양자의 요소를 다 취하여 결합시키면서 태아의 영혼의 존재와 속성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존재의 본질을 무로부터 발생시키시는 능력이 있고 그게 역사하는 거야. 또 인간의 원인도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진리다. 두 개를 합친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안 하면 영혼도 몸도 발생 안 한다. 맞아, 오케이. 이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처음에 출발만 시킨다, 이게 아니고. 예. 그리고 인간의 역할도 뭔가 원인으로서 작용한다. 이건 좀 동의하기 어려워. 몸은 그렇겠지. 몸, DNA 때문에. 영혼은 아직 DNA가 있는 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해본 바 웨슬리의 하나님 형상론, 영혼의 이론이나 뭐 어거스틴이나 루터 칼빈의 이론이나 다 볼 때 그렇게 설명되는 영혼이 부모의 영혼에서부터 전이 돼서 나온다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작동을 하는데 역사를 하는데 또 부모도 거기서 원인으로 작동을 한다고? 선명치가 않아요. 느낌이 그래. 그래서 저는 창조설이 맞을 거다. 근데 웨슬리가 왜 창조설이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이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부모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간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애를 낳으면 그 아이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완전 상태냐? 그 부패되지 않고 원죄 없이 태어나는 거냐? 했을 때 웨슬리가 그건 아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기원되어 이제 발생되어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돼 있다. 성경이. 그러니까 원죄 없이 태어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부모의 영혼 상태가 그리스도의 완전 상태에서 애를 임신하고 나도 태어나는 아이는 원죄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전달된다는 게 아니겠지. 그지? 그래요. 그건 전이설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근데 왜 얘는 썩어서 나와? 모든 인간이 썩어서 나오는 이치와 같아. 그러니까 부모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완전 상태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모태에 되면 모태부터 나는 죄 가운데 잉태된 나이다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죄 져서 나는 임신한 거야. 그게 아니고 본인이 죄를 진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모태 안에서 각 인간은 창세기 3장이 재현되는 것이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인을 돌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썩은 영혼을 넣어줬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좋게 창조하셨는데 영혼은 어차피 부모로부터 전이 되는 게 아니니까 창조해서 넣어주셨는데 왜 썩었지? 예, 다 창세기 3장에 재현된 거야 거기서. 어. 그러니까 이 모태 잉태되는 아이가 뭐 영혼의 지의정이 작동하면서 의식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엄마 배고파 엄마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발기질하고 이런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재현이에요. 즉 불신앙과 교만 자기의지와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로 인간은 시작하는 것이다. 이미. 예. 하나님이 좋은 상태로 넣어준 영혼이 어느 순간에 썩었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웨슬리도 창조서를 밑에 깔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원죄설을 끝까지 견제했는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사에 태어나. 그것은 전이설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고 각자의 인생에 각자가 모태 안에서 창세기 3장을 제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 설을 웨슬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다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이제 우리 오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주요론 들어가면 아마 같이 볼게요. 재밌는 게 있어요. 웨슬리의 제가 어떤 편지를 보다가 발견한 건데 각 인생은 원자에서 태어나는데 아담의 죄진 것 때문에 원자에서 태어나요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기가 스스로 잘못한 거 때문에 또 죄책이 있겠지만 아담이 죄진 것도 뒤집어 씌고 나온다는 느낌으로 봤어요. 성경 얘기가. 그러면 아담이 죄진 것의 죄책이 이 아이에게 붙어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남의 진 죄의 죄책을 뒤집어 씌가지고 이것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야, 웨슬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각 인간들이 원죄에서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은 그 죄책 때문에 결국 이제 영벌 가는 건데 본인이 진 자범죄에 붙은 죄책 때문에 영벌 가는 것이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어떻게? 아담 때문에 죄책에 붙어서 나온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웨슬리 개념이 뭐냐면 캔슬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에게 아담의 죄로 인한 죄책, 뒤집어져 있는 죄책을 캔슬해 버리신다는 것을. 그 캔슬해 버리시는 은혜를 preventing grace라고 표현했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하는 게 순화하고 자시고 하기 전이야. 그럴 때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담의 죄로 인한 죄책 그것은 내가 취소해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태어나는 아이에게 이제 죄책이 없어? 그게 아니고 네가 모태에서부터 스스로 지은 죄의 죄책은 달라붙어 있지 여전히. 그게 원죄에서 태어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 바 원죄가 부모로부터 전이되는 거야. 이것을 웨슬리는 상당히 뭔가 거부하는 느낌이에요. 모태에서 창세기 3장이 재현되는 것이다. 각 인생. 각자의 자범죄다. 근데 왜 자범죄를 져야 돼? 원죄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 원죄의 구조라는 건 뭐냐? 영혼의 전적 부패. 그래서 전적 무능 이거예요. 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스스로. 아담 때문에 시작된 건데 그 굴레에서 시작을 해 인간이 각자. 그리고 이제 그 굴레에서 각자 돌아. 그게 자범죄예요. 스스로 지은 죄. 거기에 하나님이 죄책을 매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영혼의 그 창조설, 전이설 중에서 예수님은 창조설을 택한 것이다. 각자의 전이설 그러면은 부모하고 연결돼 있어요. 영혼도. 그러니까 원죄 개념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못해서부터니까. 그런데 부모 때문이냐? 그건 아니에요. 부모 모든 인간은 부모 속에서 형성되는데 그때 원죄 구조 안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전적 부패, 전적 무너에서. 근데 거기서 돌아가는 것은 본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스스로 나와서 거룩하게 사는 게 맞겠지. 근데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 해주셔야 돼. 본인들이 거기서 돌아. 자범죄 하나. 거기에 죄책이 따라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사고했다. 예.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론은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그럼 인간론, 죄론은 더. 자, 여러분 제가 요새 작업하고 있는 게 뭐냐면 김현식 목사님이 이단 대책 매뉴얼을 이제 만들어갖고 선교부에서는 이제 일단 그것은 팸플렛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총회 때 나눠준다나 뭐 그렇다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결국 피 지수가 제한되므로 이번에는 실현을 못했어요. 근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이단 대책 그 매뉴얼 앞에 챕터 1으로서 우리 감리교가 믿는 바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조직신학적인 주제를 따라서 계시론부터 저기 종말론까지. 그랬을 때 특별히 웨슬리의 가르침을 중심에 놓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지금 이제 구원론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 이제 계시론, 하나님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했고 그리스도론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들어가서 이제 회개은혜 끝냈어요. 계속 써내려가는데. 근데 그 웨슬리의 설교를 보면서 해당되는 것을 제가 이제 그대로 인용해서 집어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제가 또 설명하거나 앞에서 설명하거나 그 뒤에 설명하거나 해서 요약식으로 써줘야 돼. 그게 이제 수학책의 분위기예요. 수학책의 분위기. 실제로 웨슬리가 이제 얘기한 것을 해당 사항만 인용해서 집어넣어요. 중간중간 점점점 이렇게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정리가 되더라고. 그런 식의 정리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도로 한번 혹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의 머리도 정리가 되고 설교할 때도 가끔씩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웨슬리 설교를 그냥 무대뽀리 읽고 은혜 받고 이제 알았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정리가 중요해요. 정리. 예.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요. 교수님 그 질문이 좀 하나 예. 있는데요. 거기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영혼의 그 전이설, 창조설 이 두 가지 예. 건에 대해서 예. 지금 이제 웨슬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전이설이 아닐 수 있겠다는 것이 정리가 됐는데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원죄의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이 문제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예. 창조설로 지금 만약에 봤을 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원죄로 지었다고 또 보기도 그럴 텐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아담 만들 때처럼. 예, 근데 아담이 그런 상태인데도 이제 창세기 3장 타락하잖아요. 예, 예. 그 이유는 뭐냐? 웨슬리 설명은 이거야. 포인트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아담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존재하지 않지만 알게 하시는 부분만큼은 깨끗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직관적으로. 직관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요거 모르는 부분. 요것을 가지고 마귀가 작업을 한 거예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긴가민가하고 지가 추론하기 시작해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이게 벌써 직관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추론을 이성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잘못 선택했다, 잘못 판단한다, 벌써 내적죄예요. 즉 내적죄는 불신앙과 교만과 자기의지, 세상 사랑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은 지 인식 기능이라는 것도 그 열매를 봤을 때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먹으면 지를 것 같다, 막 이렇게 판단을 잘못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적죄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 그 외적죄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즉 아담의 영혼의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이 100%다 사라지는 거예요. 의와 진정한 거룩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완전히 썩은 상태, 즉 완전한 불신앙, 교만, 자기의지, 세상 사랑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설명이 되죠. 그게 이제 웨슬리의 설명이에요. 즉 인간은 완전한 상태로 피조되었대 전제한 상태가 아닌 걸로 피조된 것이다. 전제하게 피조됐다는 건 하나님이 자신이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웨슬리는 설명을 한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뭐냐, 마귀가 유혹해야 돼. 그 다음에 세상, 아담이 지금 처해 있는 데가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세상. 세상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더라? 이게 그 육체. 육.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이제 칭의중생 받은 사람들도 남아있는 죄라는 현상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느냐 아니면 내가 지느냐 이제 이런 건데 질 경우에는 왜 지느냐야. 그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여전히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나는 있다. 그리고 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셋째, 나는 몸을 가진 존재다. 바디를 가진 존재다. 이거예요, 바디. 이 세 가지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마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을 내가 잘 가지고 버티면 마귀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몸을 다스리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타락할 때도 이 세 가지야. 마귀의 유혹, 세상이라는 거, 몸뚱아리가 있다는 거. 교수님 네. 혹시 그러면 이제 그 아담이 마귀의 얘기를 듣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행위로 옮겼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추론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도 죄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웨슬리는 내적 죄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를 해요. 내적 죄의 다양한 정도. 그게 이제 웨슬리 설교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로마서 3분의 1번. 자, 하나님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이라는 설교. 로마서 3분의 1번. 자, 지금까지 고찰한 것부터 다음의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첫째, 마음이 진실한 많은 사람들을, 자, 이건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믿음 좋은 사람들. 자주 혼란스럽게 오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논쟁할 여지가 없이 분명한 대답을 줄 수가 있다. 즉, 믿음이 먼저 상실되고 죄를 범하는 것인가? 아니면 먼저 죄를 범하면 믿음을 상실하는 것인가? 예수님 당시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했어요, 이 사람들이. 참.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죄를 범하고 그로써 믿음을 상실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죄를 범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상실하는 건가? 먼저 믿음을 상실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건가? 아니면 믿음은 있는데 죄를
지면 믿음이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에요. 나는 대답한다. 어떤 죄는 적어도 태만의 죄는 반드시 믿음의 상실보다 앞선다. 이건 뭐냐면 믿음은 있는 상태예요. 믿음은 여전히 있어. 그런데 태만의 죄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 태만의 죄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의 수단 사용해요. 했을 때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뭔가 바쁜 일 때문에 어떤 뭐 하여튼 다양한 어떤 원인 때문에 오늘은 예배를 못 가겠다. 오늘은 가지 말자. 다음 주에 가자.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태만의 죄예요. 이것을 이제 sin of omission이라고 그래요. 오미션, 생략의 죄. 근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예배를 안 가버렸어, 확. 그러면은 행동으로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예배를 내가 건너뛰어야 되겠다. 거기 생각까지 그렇게 했어. 거기까지는 태만의 죄예요. 그럴 때 믿음은 있는 거예요, 아직. 이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해져 있지. 이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내적 죄들도 믿음의 상실보다 앞선다. 어떤 내적인 죄들도 믿음의 상실보다. 그러니까 여한 내적 죄들은 다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인 죄들의 경우에는 행동으로 죄를 져. 그 경우에는 먼저 믿음을 상실하고 그러면 외적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예술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죄라는 것은 믿음이 상실돼야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외적 죄는 짓지 않는다는 공식에 이 사람은. 그런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 그래도 막 그럴 때는 내적 죄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내적 죄가 자주 발생한다. 그 정도가 너무 커진다 그러면 믿음이 사라질 위험성이 있어요. 믿음이 사라진다? 그러면 외적 죄를 짓게 된다. 공식이 그래. 그래서 밑에 설명이래. 믿는 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검사해 보면 볼수록 그 다음의 사실을 갈수록 더 깨닫게 된다. 즉 사랑으로서 활동하는 믿음은 이건 뭐냐? 믿음에서 사랑 나온다는 공식. 그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내 영혼의 정서는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해요. 뭐 정도의 차이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믿음이 약하면 약한 정도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깨어 기도하는 영혼으로부터 내적 죄와 외적 죄를 모두 물리친다.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상태예요. 깨어 기도할 때 내적 죄도 물리치고 외적 죄도 물리치고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지어 이러한 때에도 유혹, 특히 우리를 쉽게 공격했던 그런 죄에게 넘어가기 쉽다. 유혹이 들어오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이거죠. 예배,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진짜 그 집사님 어저께 대판 싸웠던 그 집사님이 문 앞에서 인사한다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 집사님 보기도 싫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예배 쉴까? 요게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요. 근데 아직 믿음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만약 영혼의 사랑하는 눈이 견고하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유혹은 곧 사라져버린다. 일단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그 집사님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다. 뭐 집사님 얼굴에 잠깐 뭐 얼굴 숙이고 가야지 뭐 창피하지만 미안해. 하나님 보고 가자. 이러면 유혹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의 자기 욕심에 의하여 끌려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고 욕심이 뭐냐면 어저께 대판 싸운 집사님 보기 싫어. 내가 그 얼굴을 왜 봐야 돼? 이게 욕심이에요.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욕심이에요. 교만이에요. 세상 사랑이에요. 그게 또한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이생의 자랑 부분에 해당될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 나는 서기 싫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이게.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부터 멀어진다. 하나님 생각 안에 이제 뭐 하나님 바라보고 난 예배에 가야 된다. 이 생각 사라져. 그래서 현재 즐거움이나 약속된 즐거움에 믿기에 사로잡히며 현재 즐거움이 뭐야? 그냥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텔레비 보고 앉아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 안에 잉태된 욕심이 죄를 낳는 것이다. 이건 외적 죄예요. 즉 예배를 빠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이 그러한 내적 죄로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욕심이 우리를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마귀의 올가미 속으로 던져놓는 것이다. 예배 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한 외적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 내적 죄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잉태되어 커지면 믿음이 상실될 수 있고 믿음이 상실되면 반드시 외적 죄를 짓게 된다. 이런 공식으로 씁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 설명했지? 아까 그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원죄 여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죄 상태로 지으신 건가 아닌가 그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런 원죄가 대답을 먼저 했었는데. 예, 그 정리가 됐습니다. 가만있어 봐. 근데 왜 내적 죄, 믿음 이 얘기를 왜 한 거지? 질문이 아까 있었는데 그 죄를 짓는 시점이 아, 믿고 나서 짓는 건가 아니면 죄를 짓고 나서 믿음이 상실되는 건가 이런. 예. 근데 아무튼 저는 웨슬리 설명이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른 설명들도 쭉 있지. 뭐냐면 외적 죄를 져도 믿음은 있는 거야.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런 거 있어. 진짜 교회 잘 다녀보려고 했던 어떤 사람인데 인생에 참 복잡해야 이제 죄를 짓게 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나는 믿음을 상실한 건가? 그렇다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로 이제 상담을 해달라고 왔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웨슬리식으로 설명해 준다면 당신은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외적 죄를 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아니, 믿음이라는 게 있다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질문부터 아주 복잡한 질문들이 쭉 나오지. 그럴 때, 자, 웨슬리식으로 설명을 준다면, 그렇지. 믿음은 발생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믿음은 원래 템포와 기질입니다. 이 설명부터 해줘야 돼. 그리고 믿음이 상실됐어? 오케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즉, 종국의 영생까지 들어가고, 믿음이 없으면 종국의 영원한 멸망까지 가는 것이다. 오케이. 그럼 당신이 외적 죄를 졌어. 그러면은, 믿음이 상실된 거야. 외적 죄는 이제 크거나 작거나 다 똑같아요. 이게 웨슬리 개념 엄격한 거야. 주일 예배를 빠져서 한번,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상실한 거야. 예. 뭐 엄청난 죄를 졌다. 뭐 살인? 좋아. 살인까지 했다. 믿음을 상실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믿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럼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발생할 때와 같은 이치로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 자, 그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옳지. 그럼 간구하셔야죠.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빛을 비추시니 기뻐하시는 식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건 뭐예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것은 노 메리트 노 파워입니다. 그것 알려주고 믿음은 하나님만이 발생치수인 거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당신이 이쁘게 해야 돼요. 자, 그러고 기다려야 돼요. 그 믿음 회복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믿음이 회복되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표현들 그렇게 하지. 예배가 회복된다. 예배 드릴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내가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한 것을 내가 느끼며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제 다시 구원의 길, 그 믿음을 유지하시고 쭉 가시면 반드시 영생에 갈 겁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이제 웨슬리식의 설명이에요. 근데 다른 이론들도 있어갖고 했을 때 살인했어요. 그러나 당신이 뭐 이제 택자 이론을 한다면
5년, 10년 교회 생활한 거 봤을 때 당신은 택자였습니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살인을 했다. 아직 잡혀가지는 않았어. 그래서 당신은 택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내가 잡히지만 않으면 누가 했는지 몰라. 내가 잡히지만 않으면 나는 뭐 일상생활 그대로 하면서 살다 죽으면 난 영생 가는 겁니까?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나는 100명을 죽여도 나는 천당에 갑니다. 영생. 이렇게 뭐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예. 그래서 예술리적 설명이 훨씬 더 성경에 맞다. 그겁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론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인간론의 두 번째 과정이 죄론이에요. 자, 이 인간론의 두 번째 과정이 왜 죄론이냐 했을 때, 이 조직신학은 항상 대충 구조가 그렇잖아요. 즉, 뭐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론, 기독론도 그렇고, 인간론도 그렇고, 첫 번째 과정이가 그 존재의 정체성이 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영어로 person of man, 인간의 인격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다, 이거고. 두 번째 과정이가 그러면 행동이에요, doing. 그래서 하나님론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 그게 이제 예전과 창조와 섭리와 뭐 이런 거고, 그리스도론에서도 행함이 뭐냐 했을 때 속죄론이고 그래요. 십자가, 그 중심이 십자가.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제 행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인간이 행하는 것은 죄예요, 죄. 그럼 인간이 죄만 짓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인간의 행동은 죄예요. 원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론의 죄론, 두 번째 부분이 죄론인데 그 죄론의 핵심은 원죄론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이 죄만 행한 건 아닌데 예수 믿고 회복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뭐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이렇게 나가지. 그거는 인간론에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론에서 다뤄요. 특별히 성화론에서 다뤄요. 선을 행하는 인간. 인간의 이제 행위 중에 행함을 논하는 이론인데 그것은 성화론에서 다루게 돼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선이라는 게 뭐고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자, 죄론 문제 핵심.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피조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인 인간. 그 인간 속에 불완전성과 허물들이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원죄론이지 이게 바로. 뭐 불완전성, 허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뭐 정확한 개념을 사용한다면 죄라고 표현해 맞지. 그 인간 속에 죄가 있는 현실은 어떻게 해석해 이렇게 되지. 근데 불완전성, 허물 그럼 벌써 철학적 개념, 어, 윤리적 개념, 윤리학적 개념 막 이렇게 돼버려요. 예. 근데 이제 밑에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사람이 약간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죄론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논해야 되는데 막 윤리 개념으로 막 빠져들어가요. 왜 그런지 좀 밑에 보면 나와요. 자, 한 유럽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인간론은 하나님 형상과 원죄라는 두 개념의 주변을 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본장에서는 하나님께 거역하며 죄로 인하여 부패한 인간.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걸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역. 왜 그러냐? 인간의 부패했어 영혼이. 이거.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그의 높은 위치로부터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탐구하며 높은 위치가 뭐야? 하나님이 좋게 맺는 상태. 예. 예술의식으로 하면 완전한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 상태. 예. 그런데 이렇게 막 부패했다, 하나님께 거역한다, 막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했을 때 좋은 위치에서 떨어져서 그래. 예. 밑으로 떨어졌어.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은 그러니까 인간이 좋은 위치를 상실했다는 뜻이. 그리고 나쁜 상태가 됐다. 예. 그래서 그리고 때로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어떤 분은 그럴 거야. 아, 우리 개는 착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별로 글쎄 웨슬리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지. 마귀의 형상이요 짐승의 형상이라.
짐승 그럴 때는 이성을 상실하고 막 욕심에 참 화신, 예, 삼식이 중지가 안 되면 하여튼 뭐 옛날 개들은 먹을 게 부족해서 그랬나 막 개걸거리고 헐떡거리고 그랬나 봐. 요즘 개들은 안 그래요. 뭐 먹을 걸 잘 주니까 뭐 먹을 거 있어도 쳐다도 안 봐. 요즘 개들 아주 신사됐어. 자, 때로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육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 의미, 속죄론, 구원의 의미, 구원론을 보는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죄론을 어떻게 설명하에 따라서 구원론이 달라져요. 해방신학은 죄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거나 구원 설명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스를 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져요. 해방신학은 그리스는 해방자 예수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대속의 죽음이다. 이게 아니고 불의와 싸우다가 불의가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죽음이야. 뭐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지. 자, 그러니까 죄론이 원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물론 인간은 뛰어난 성취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인간은 원자의 가장 작은 단위까지도 탐구할 능력이 있으며 우주로 올라간다. 뭐 아이고 대단하다. 평범한 관찰자의 눈으로 보기에도 인간에게는 경악할 만한 형태의 잔인성과 비인간성이 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점점 윤리적인 시각으로 자꾸 들어가요, 이 사람이. 자, 그러니까 죄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을 쓰면 이 개념부터 쓰면 오해와 왜곡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인간끼리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게 지금 문제야. 죄라는 데 있어서. 그 외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라는 것은 핵심이 잔인성과 비인간성이야? 그럼 좋아. 잔인성과 비인간성을 없애는 방법이 그럼 구원의 방법이야? 그렇게 해서 잔인성, 비인간성이 없어졌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야,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들은 니들끼리 참 평화하고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야? 오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게 소위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좌파들의 세계관이에요. 인간끼리 잘 살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야. 인간끼리 잘 살면 인간끼리 진짜 뭐 잘 사는 게 뭔지 하여튼 뭐 좋은 거 다 형성됐다고 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그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설명할 때 잔인성, 비인간성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에 대한 거역, 뭐 대단히 큰 개념이지만 그거부터 시작해야 맞아. 자, 그래서 뭐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도로 개명된 사회에서의 살인, 강간, 마약, 암거래, 여객기 납치, 고급 돈의 계층의 지능적 범죄 같은 것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죄론이란 말이야. 응?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야 또? 아니 사람들이 다 고도로 계몽된 사회라고? 거기에서 살인, 강간, 마약 이런 거 누구나 다 싫어하지. 마약하는 사람도 다 마약하는 거 싫어해. 그게 마음이 올바라서 그런 거야? 인간의 본능이에요. 마음이 올바르지 않아도 살인, 강간 이런 거 싫어해. 여객기 납치 이런 거, 어? 조폭 두목에 여객기 탔다고 쳐. 근데 납치당해서 그러면 그것을 막 좋다, 잘한다, 야 근사하다 이러겠어? 예? 죽겠다 진짜. 뭐 하는 짓이냐. 아휴 참 인생 거지 같다 이러겠지.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죄를 설명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바 인간은 위대함과 타락함이 하나의 의식적 존재 안에 병존하는 수계. 인간의 위대함이 있고 타락함이 있다고? 이 개념을 위에 한 얘기와 연결시켜서 읽으면 그러면 자 고도로 계몽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진짜 착하게 산다. 그럼 그게 위대함이야?
그게 타락함을 극복한 것인가? 예.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라는 것은 훨씬 더 깊은 거와 넓은 것을 얘기해요. 뭐냐? 에,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 자, 거기서 핵심은 풍요예요. 풍요인데 그 풍요를 실현하려고 애쓰는 노력들 가운데 주를 이루었던 것이 바알 숭배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풍요를 주는 것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쫙 있어.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쭉. 그러면서 이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밑에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며 참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도 인간 윤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하나님 거고 살인 생명도 하나님 거고 간음 가정도 하나님 거. 하나님 것은 거룩한 것이니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바알 숭배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 풍요를 쫓아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얼그러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얼그러지고 부모니 뭐 이웃의 생명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풍요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놓고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풍요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야지. 이게 죄의 세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풍요를 가운데 놓고 그것만 중심에 놓고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걸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예, 결국 뭐야 살인도 나오고 예,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 강간도 나오고 마약, 암거래, 뭐 영역기 납치, 고급 두뇌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을 올바른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예. 그건 죄를 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그겁니다. 죄를 윤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하나? 자, 그래서 그 밑에 인간은 어떻게 하여 악하게 되었는가? 자, 여기서 악은 하나님을 몰라본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인정치 못한다. 이게 악이지. 자, 그러면서 따라서 이것 때문에 인과관계로 교만하다, 자기의지다. 그 정서가 세상을 사랑한다. 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악이지. 위에 얘기한 것을 읽으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악하다는 게 뭐야?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거야. 그래서 결국 살인 강간하고 마약 암거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악이야. 이렇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 쉽게 얘기해서 좌파식으로 읽게 돼요. 어저께 우리가 세미나 하면서 좌파 얘기 엄청 많이 들었는데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인권을 참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하고 그럼 뭐라고 그래. 예. 성폭행하지 말고 그러면 세상은 좋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거. 성경도 그 얘기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동성애 서로 사랑한다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해? 왜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그게 비인간이야.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자. 동성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심지어 예수님도 동성애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제가 여기 비판하고 있는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여 악하게 되었느냐? 인간이 존귀함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은 타락이라는 첫 남자와 여자의 도덕적 변절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도덕적 변절. 여기서 도덕할 때 위슬리가 말하는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윤리 도덕식으로 얘기하면 틀려요. 아담의 타락이 윤리적 타락이 아니라 우리는 이 타락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즉 창세기 3장이 역사적 사실이냐 이 얘기예요. 에덴에서의 사건은
비판적 학자들이 바로 이 점을 비하는 거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입증되는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에덴에서의 사건이 아담의 후손들의 지의정의 기능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 이게 원죄 개념으로 들어가죠. 이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의 담임자인 인간에게 어느 정도 손상을 입힌 거냐, 죄인의 경우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심각하죠. 죄론에서 따져줘야 돼. 웨슬리도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왜 인간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른 누구에 의하여 범해진 행동들로 인하여 죄책이 있는 것을 간주되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웨슬리의 그 아담의 죄로 인한 죄책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선의 은혜를 베풀어 캔슬하신다. 그때 선의 은혜는 그 다른 맥락에서 말하는 선의 은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선의 은혜는 뭐 양심을 느끼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취적으로 그냥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래서 아담의 죄책을 캔슬, 취소해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 이제 다른 맥락에서 말하는 선의 은혜, 프리벤팅 그레이스는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주신다는 뜻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때 내용은 양심의 현상이에요. 선한 양심 또는 양심의 가치. 자, 네, 죄책 문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유로 모든 인간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것이냐. 이 질문. 이 웨슬리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의로운 게 아니다. 진짜 의로우기 때문에 네가 지은 죄가 아닌 죄로 인한 죄책은 하나님이 캔슬해 준다. 오케이. 이거. 자, 아담의 죄로 인한 죄책과 처벌이 전가되었다고 보는 고전적 개념은 결국 내가 스스로 범한 죄가 아닌 나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 이처럼 나오지. 그래서 웨슬리는 캔슬 이라는 그걸로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모종의 모순 맞아요. 예, 각자의 죄와 각자의 책임으로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의 죄와 현재 인류의 영적 상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돼요? 오케이.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올 건데, 원죄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시작됐어요. 근데 아담의 죄책은 하나님의 캔슬이야. 그렇다면 뭐야? 이 원죄라고 하는 그 상태만 그 모태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철저히 이것도 개인의 책임이야 이렇게 보려면 시작은 아담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한 원죄가 맞아요, 표현이. 근데 이제 이걸 피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후에 예수 믿었어? 그럼 원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원죄에서 벗어나는 게 있잖아. 그런데 모태에서는 누구도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것은 아담이 시작한 거지만 아담의 원인자는 아닌 거예요. 네가 거기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현은 안 되지만. 그래서 본인들의 책임으로 창세기 3장이 재현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는 죄의 본질과 효과를 탐구합니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의 문제인가, 경제적 불균형, 그렇지, 죄의 본질과 효과. 인생은 죄에 눌려 사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이게 했을 때 현대 신학으로 올수록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자꾸 보려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 그것이 죄에 눌려 있는 현상이야 뭔가 이거. 경제적 불균형 이게 죄야. 해방식. 불안과 비본래적 실존의 문제야 이거 실존주의 신학. 이게 죄에 눌려 있는 현상이야. 이거. 여기서부터 본래적 실존이 되는 게 구원이야 뭐 이런 거. 아니면 교회가 죄라고 부르는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가? 교회가 죄라고 부르는 그것 이게 뭐야? 이게 로마 카톨릭인가? 잘 모르겠어요. 인간 문제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죄라고 하는 건 구닥다리야, 뭐 구태연한 거야. 그건 오늘날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다. 구태여 죄라는 용어 사용하지 말자. 이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이 결국 맞는 말인가? 죄라는 문제가 과연 중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모든 신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범죄, 모든 야만성, 잔인성, 관료세계의 부정부패 같은 것들은 모두 죄라고 부르는 병의 결과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이게 이제 부작용, 부산물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더 깊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고 산다? 그러면 당연히 인생은 불행해요. 여러 가지 차원으로 다 이게 이제 뻗쳐나가고 그 독소가 퍼져나가지. 신체의 질병, 정신적 질병, 이거. 근데 이제 이것을 신체 질병, 정신적 질병을 죄져서 그래야 간단히 표현하면 맞는 말이지만 오해가 엄청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하려면 3박 4일 집회를 해야 돼. 신체적 질병, 결국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원죄에 태어나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예컨대 신체적 질병, 뭐 선천적인 것도 후천적인 거 막 그럴 테지. 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뜨거운 물을 뒤집어쓰고 화상을 입었어. 화상이 잘 났어야 되는데 조금 잘 안 돼갖고 그것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뭔가 피부병이 됐다고 칩시다. 또는 어떤 장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그러면 왜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썼느냐 했을 때 그때 뜨거운 물을 이제 부엌에다가 이렇게 떠놓고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 그런 바람에 애가 그것을 손으로 잡고서 끌어당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이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그지? 응.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예수 믿고 이제 사람이 변화되어서 부부 간에 부부싸움 하지 않냐면 서로 참 정신을 차리고 서로 사랑하면 잘 살았다. 뭐 그런 가운데도 실수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부싸움 바람에 애가 그걸 하는데 막 그거를 봐는데도 방치하고 싸움에 집중하느라고 그렇게 돼버렸다. 그럼 당연히 죄 때문에 그래. 그런 의미에서 신체적 질병도 뭔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음. 그런데 그냥 간단히 뭐 선천적 질병이 있어. 그러면 그것은 조상의 죄 때문에 그래. 또는 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 또 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간단히 표현해 버리면 사실에도 안 맞고 그냥 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뭐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 뭐 신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이 죄와 관련되느냐 했을 때 관련됨.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 결국 죄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야. 그럼 네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치자 이제. 그러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너의 질병은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슬퍼하지 말자, 괴로워하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자. 이것이 믿음이 들어가서 진짜 잘 되면 그 질병 때문에 좀 인류의 행복에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어떤 여자분인데 지선인가? 진짜 화상 입어서 뭐 그렇게 된 여자 있어요. 유튜브에도 나오시더만. 그분이 예수를 잘 믿게 됐어 진짜. 그리고 뭐 교수가 됐던가? 아무튼 그런 믿음과 정신으로 귀결돼서 들어갔어요. 예, 그것이 맞는 거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우리는 또한 걱정하는 부모들을 위한 목회 돌봄을 위하여 유아의 영적 상태의 문제, 유아들과 어린아이들도 죄로 인한 죄책 및 죄에 대한 징벌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상당히 복잡한 상담의 테마들인데 유아들 문제 맞지 진짜. 자폐야 이런 거 또는 ADHD 이런 거, 에스퍼거 이런 것들은 다 선천적인 건데
부모로서는 얼마나 참 고민되고 힘들고 그러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럴 때 죄라는 테마가 관련돼 들어가요. 좌우지간 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성경에 맞춰서 제대로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죄론에서 이 테마도 다루게 된다 결국 이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저 자신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러면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들이 둘, 하나님의 아들 둘 주셨죠. 첫째 아이는 뭐 머리도 좋고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공부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으면 근데 지가 가서 공부했고 뭐 수능 시험에서도 뭐 하나 틀렸고 등등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만세전의 계획대로 35살 데려가셨어요. 둘째 아이는 15년 터울인데 정반대예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와. 그 원인을 나중에 알게 돼 우리가 ADHD 기운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알게 되는 바 양극성 장애도 좀 있더라고요. 아주 심하진 않은데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본인 자신은 무지하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인생이. 했을 때 나중에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유전이에요. 후천적인 상황들은 방아쇠예요 그냥. 후천적인 상황들이 좋았으면 그렇게 ADHD 안 걸리느냐? 아닙니다. 인생들에는 다 방아쇠를 당기는 환경들입니다. 그렇게 실험실 같이 깨끗한 청정 지역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누구의 탓이냐? 나를 통해서 들어간 거야, 걔한테 ADHD 기운이. 이건 뭐야? 그럼 조상의 죄 문제냐? 복잡하게 짝이 없어요. 당연히 죄와 관련돼요. 그렇지만 네가 죄져서 그래, 내가 죄져서 그래. 그렇게만 말하면 틀려요. 아니고 결론은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나쁘게 하시는 것이 없다. 우리에게 좋으라고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다. 이 방법이 우리한테 딱 맞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여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면 그러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뭔가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답이에요, 결국.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스퍼거를 앓던 어떤 여자가 인간에게 좋은 일을 뿐만 아니고 소에게도 좋은 일을 했어요. 그 여자는. 근데 그 여자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여자가 에스퍼거에 굉장히 심한 에스퍼거인데 그것 때문에 발견한 게 뭐냐면 소들이 도축당할 때 옛날에는 그냥 직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축장으로. 근데 소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막 불안하고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야 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소들은 공포 불안을 느끼지 않는데 그러면서 도축장으로 가면서 그래도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도축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도 있어 그게. 에스퍼거를 알았기 때문에 여자는 그것을 깨닫고 고안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소들에게는 대단한 은인이겠지, 그지? 하나님의 역사야. 예. 서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에스퍼거야만 이것을 발견하고 고안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퍼거를 앓더니 여자는 그 에스퍼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인생이 사실은.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은 진짜로 묘하다 이것입니다. 진짜로 묘하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 인생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 이게 되는데 이걸 모르면 한없이 힘들어 하나님도 원망하게 돼.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